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237개 나라 살릴 주역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237개 나라 살릴 주역임을 확신합니다. 네, 이거는 누군가는 전도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요.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요. 어떤 분들은 증거가 정말 많은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내 인생에 내가 다락방 와서 20년 동안 훈련 받았는데 혹시 그런 분이 있을까? 영접을 한 번도 시켜본 적이 없다. 혹은 20년 동안 나는 들어와서 반복되는 영적 문제 때문에 너무 시달려서 지금까지 치유만 받았다. 그 어떤 분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저건 우리가 지키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뭘 하면 되는 거죠? 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만 않으면 됩니다. 지금 내가 혹시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수도 있고요. 혹은 어떤 사람은 나를 봤을 때 이상한 사람처럼 쳐다볼 수도 있고요. 혹은 나는 지금 어쩌면 나는 왜 이렇지 하고 자격지심이 빠져서 아무런 힘도 없이 무너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구원하신 모든 자들은 237개 나라 살릴 주역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 약속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지금 내 상태가 예래도 하나님은 나는 나를 봐도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나를 237개 나라 살릴 주역으로 보고 계십니다. 이 정체성을, 이 언약적인 정체성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론에 저희가 인도받아야 되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확증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내가 다른 걸 붙잡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내 마음속에 붙잡고 놓지 않으시는 겁니다. 지금 내 상태가 어땠든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겁니다. 내가 많이 부족한데요? 나는 지금도 실수하는데요? 아닙니다. 내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때 내 수준과 내 상황과 내 능력과 상관없이 붙잡은 말씀대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들이 붙잡아야 되는 언약입니다. 뭐죠?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이 약속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성취해 나가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너희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바 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하나님의 목표대로 여러분들을 만들어 나가고 계십니다. 내가 그걸 꽉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바른 복음의 이해를 이렇게 하고 있다면, 나를 이렇게 보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사람을 볼 때 내가 함부로 판단하거나 함부로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말을 하거나 혹은 내가 선택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판단받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아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서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다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뿐입니다. 저 사람도 그리스도면 됩니다. 내가 이 약속을 꽉 붙잡으면 다른 사람 볼 때 저 사람에게도 다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내가 바른 복음에 의해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조건도 그리스도의 능력을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그리스도가 우리 생의 주인 되어져야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지금 내 인생의 주인은 과연 누구냐? 지금 나의 선택과 판단과 결정의 주인은 누구냐? 내가 그 부분들을 한 번만 질문하고 생각해 봐도 우리들의 삶 속의 90% 이상, 아니 저를 보니까 한 99% 이상은요, 저 자신이 주인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럼 그때 우리가 뭘 구해야 되죠? 하나님께 당연히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자기 아들이 병 걸렸습니다. 큰 문제가 왔습니다. 제자들에게 데리고 가니까 어떻게 되죠? 제자들이 못 고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당신이 한번 할 수 있다면 한번 해보시라. 할 수 있다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뭐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나서 그 아버지가 중요한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누가 제일 잘하시죠? 하나님이 제일 잘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이 쓰러질 수 있습니다. 분명히 나는 오늘 아침에 응답받았다고 너무 기뻐했는데 점심시간 되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원망되고요. 저녁 시간 되니까 갑자기 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너무나 기뻐해요. 그렇게 한 번 일어났다가 한 번 무너지고 한 번 일어났다가 한 번 무너지고, 그걸 우리들은 하루에도 한두 번만 하면 좋겠는데 계속 하잖아요. 그러고 있다가 보면 정신 차리고 보면 내가 왜 이러지?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그 순간에 내가 그 순간 속에서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 찾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양심이 너무 발라가지고 마음속에 이런 내가 무슨 더 이상 나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어,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나를 바라봐야 된다라고 얘기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루에 7번씩 70번이라도 넘어지더라도 여러분들이 다시 일어나서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바라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그 순간에 영세전부터 감추졌던 그리스도의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쏟아 부어 주십니다. 그 능력 여러분들에게 임하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바라는 겁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께서 또 그 안에 뭐가 다 들어있다고 말씀하셨죠?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에게 목표로 하시는 게 뭡니까? 지난번 리더 수련회 때도 류 목사님이 1강 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렘넌트들을 만들어 나가시려고 하는 목표, 제1의 목표이자 마지막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향한 마지막 목표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게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로 만족되고 충분하며 행복한 나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나가고 계시는 겁니다. 어떤 분들이 얘기하십니다. 응답이 오지 않습니다. 사역을 하려고만 하면 문이 닫힙니다. 이걸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나보고 도대체. 그런데 지난주 류 목사님께서 말씀에, 일부 강단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응답을 빨리 받으려고 합니다. 응답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영적 상태입니다. 그 영적 상태가 영적 서밋으로 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오직 그리스도로 확증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속에 은혜를 받으러 오십니다. 내가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에 혹시 오셨습니까? 하나님은 죄송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문제 해결해 주지 않아야 그나마도 나를 바라보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결국 어디로 만들어 나가신다고요? 그리스도로 만족되고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행복한 나.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셔서 저 그리스도 능력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야 세상을 쥐고 있는 세상 임금된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 지지 않고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성취되어 나가는데 내가 이미 서 있음을 발견하고 인도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되는 첫 번째 확증,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이 부분의 흐름에 따라서 인도받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어떤 축복이죠? 오직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어떤 축복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유일성의 축복을 주십니다. 내가 오직 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유일성의 축복을 주시는데 어떤 축복을 주시죠? 말씀드렸던 대로 내가 오직 그리스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뭐가 역사하죠? 성령이 역사를 합니다. 어떤 분들이 얘기하십니다. 이 상황에서도 오직 그리스도라는 말입니까? 라고 얘기하십니다. 제가 그래서 그분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전화 통화하는데 네, 그래도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전화 통화 받으시다가 한 10초간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에이, 답답한 사람 팍 끊어버리시더라고요. 이게 오늘 아침에도 전화가 왔거든요. 모르는 전화번호예요. 전화 왔다고 왔는데 그 어디 사시는 분이래요.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시냐면 목사님 살려주세요. 뭐라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누구 뭐 다짜고짜 살려주세요 그러시면서 제가 다락방에서 20년 동안 훈련을 받았고 지금은 권사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다행히 저희 교회 성도님은 아니세요. 그러신데 그분이 저한테 이러이러 막 하는 거예요. 지금 공황장애도 와 있고 우울증도 와 있고 지금 하루에도 몇 번씩 나는 지금 그분 말씀 그대로 표현하면 미치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답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일같이 십자가 구원의 길 그리고 매일같이 집에서 혼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솔직히 사람 만나는 게 무서워가지고 교회도 못 가겠습니다. 제가 그 말을 다 들은 다음에요. 그분한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권사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만 성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그분 다급하시잖아요. 제가 원색적으로 말씀드렸거든요. 하나님께서 권사님을 237개 나라 살릴 주역으로 부르셔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지금 하고 계신 것을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분한테 전화 통화하면서 한 10분 15분 통화했거든요. 갈등하지 마시고 지금 하는 걸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요? 이렇게 될 때까지.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에서 정말 오직 그리스도만 생각하면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기쁘고 문제 해결돼서 기쁜 게 아니고 내 갈등이 해소돼서 기쁜 게 아니고 위기에서 위기를 타개해서 기쁜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그리스도 묵상하시고 예배 속에 말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문제 가운데 다른 답을 찾는다면 다른 답 찾는 만큼이나 더 멀리 돌아서 와야만 됩니다. 지금 다른 데 결단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오늘도 오직 그리스도로 하나님 집중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주 류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 강단에 말씀하셨죠. 많은 사람들이 오직 그리스도 하면 바보라고 할 겁니다. 미쳤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바울의 신앙 고백과 같이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리스도의 미친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분 한 분이 들어간 그 현장에 그리스도로 오직 된 그 사람들이 들어간 그 현장에 성령이 역사하고 뭐가 무너집니까? 흑암 세력이 결박됩니다. 진짜 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가 되게 돼 있습니다. 이건 어떤 흐름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 기도의 흐름을 따라 지역에 있는 전도의 흐름을 따라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표를 보시고 그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하게 성취해 나가십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그러면 유일성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당연히 따라와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곳에 여러분들도 알지 못하는 오직 성령 충만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의 삶에 보는 모든 시선들을 완전히 재창조하게 됩니다. 내가 어떤 시선을 가지게 됩니까? 언약 중심으로 인도받게 됩니다. 이렇게 흘러가게 됐을 때요, 내가 하나님 중심 됩니다. 그리고 교회 중심 됩니다. 그리고 예배 중심 됩니다. 그리고 말씀 중심이 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나를 매일같이 발견하게 되면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의 이 흐름을 절대 벗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길은 교회를 살리는 길이요, 여러분이 가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 성취의 흐름을 타는 길로 언약의 여정 속에 내가 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그 현장에 성취되어져서 참된 원네스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두 번째, 여기서 내가 뭘 보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바 되어진 비전을 내가 바르게 보고 인도를 받습니다. 또 어떻게 되어지죠? 요 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꿈을 내가 바르게 발견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천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박히게 됩니다. 언약으로 박히게 되는 겁니다. 237개 나라 살릴 주역으로 부르셨는데, 저 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 한 나라가 있든 한 전문 분야가 있든 한 지역이 있든 한 사람이 있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들을 이 가운데 주역으로 쓰십니다. 그게 나에게 발견이 되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그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당연히 그 언약 붙잡고 말씀과 기도 속에서 계속 그림 그리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약속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요. 내 대에 성취되지 않더라도 이 약속, 그리스도 언약 속에서 다음 때에 바톤을 전달합니다. 세계복음화가 우리 대에 성취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을 확률이 더 큽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의 약속을 내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이라는 언약을 내가 꽉 붙잡고 나의 오늘을 쳐다볼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취하시는 그 흐름을 따라 내가 다시 나의 후대에게 그 다음 바톤을 이어서 이 약속을 또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실제화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거기에 무엇이 놓여져 있죠? 작은 실천들이 아주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 주셔서 순종할 수 있는 힘까지 주셔서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나를 하나씩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나가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축복을 절대로 놓치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언약에 확증되어지면 우리의 삶 속에요,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조금 더 큰 의미로요. 어떤 부분이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십니다. 누구를요? 나를요. 요 언약 속에서 나를 준비하십니다. 어떻게 준비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눈을 열어주십니다. 어떤 눈을 열어주시죠? 세상을 보는 눈을 열어주십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뭡니까? 세상은 누가 뭐라고 해도 12가지 문제 속에 있습니다. 답은 뭐죠? 단순합니다. 답은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에 완전히 결론 내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뭘 만드시죠? 아까 기도할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복음의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하시는 겁니다. 복음 각인이라고 했습니다. 복음 각인이 뭘까요? 내가 날마다 뭐 하시는 거죠?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내가 놓치지 않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 혹시 내가 뭔가 안 되고 있다, 내 마음이 답답하다, 내가 사역은 뭔가 좀 되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공허하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디로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쓴 말은 이거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고 그리스도로 만족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로 행복한 게 아닌 겁니다. 내가 오직 그리스도로 만족되고 행복하고 충분할 때 결과로 나와지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들에게요? 열매입니다. 그런데 내가 나도 모르게 그리스도를 놓치고 응답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역사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속에 나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지를 잠깐이지만 점검해 보시고 아침마다 마음속에 신앙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신앙 고백을 조용히 한번 읊조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구원의 감사와 감격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소성시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시죠? 70인 제자들이 현장에 나갔습니다.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뭐라고 보고합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의 입으로 나갔더니 귀신이 내어 쫓기더이다. 그래, 잘했다. 하지만 너희들이 그 귀신이 떠나간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있는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여러분들이 정말 지금 무엇으로 기뻐하고 있습니까? 혹시 내가 오늘 사업하는데 큰 내가 수익 얻은 것 때문에 기뻐하고 계십니까? 그것도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진정으로 영광 돌려야 되는 일은 그 순간에라도 내가 어떤 자리예요? 하나님, 나를 정말 구원해 주셔서,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산업인으로 쓰임받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회복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복음이 뿌리 내려줘야 되겠습니다. 복음이 어떻게 뿌리 내려집니까?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는 반드시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지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특별히 강단의 말씀을 매일같이 한번 들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주일날 선포된 강단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의 시간표에 가장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그 주신 말씀을요, 일주일 내내 한번 조용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반복해서요. 우리들은 반복해서 듣되 하나님이 내가 반복해서 듣는 그 시간에 주시는 은혜는 내가 그걸 10번이면 10번, 하나님은 그 시간에 다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10번이면 10번, 100번이면 100번, 1000번이면 1000번 그 말씀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른 은혜 주시고 그 중에 다른 담 나에게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셨던 그 말씀을 내 신비에 각인시키실 겁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이라는 언약이 여러분들에게 새 은혜로 다시 각인되는 겁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계속 듣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분이 제가 이제 다락방을 하는데요, 다락방 오셔가지고 많이 훈련을 받으셨는데 그분이 다락방 하는 중간에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목사님 너무 답답해요. 뭐가 답답하십니까? 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메시지가 맨날 똑같아요. 이런 말 들어보셨죠? 현장 사역하시는 분들은 다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지난주에 또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학원 원장님이시거든요. 메시지가 맨날 똑같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맨날 똑같은 말씀을 들으니까 지루해요 라고 하는 말씀을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분한테 뭐라고 말씀드릴게요? 같은 말씀으로 안 드릴 때까지 들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어떤 청년이 저한테 그 말을 하길래 제가 그 청년한테 뭐라 그랬냐면, 다음 주간 한 주간 동안 그러면 강단의 말씀 속에서 그게 반복으로 안 들릴 때까지 죽어라 들어라 라고 제가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인함이니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 들을 때요, 하나님이 내 마음의 밭을 기경하십니다. 내 마음의 돌을 다 걷어내 버리시고요, 가시넝쿨을 다 뽑아내시고요, 거기가 시멘트길이건 아스팔트길이건 다 부셔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만드시죠? 옥토로 만드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계속 들을 때 다른 답 없습니다. 다락방 운동은요, 본질적으로 말씀 운동입니다. 내가 말씀 계속 들을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 듣는 그 마음과 생각과 영혼에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바 되어진 복음이 전달될 때, 여러분들이 실제로 지난 주간 화요 집회 메시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중직자는 뭐를요? 목록표를 실제로 작성해라. 이제 저는 말만 바꿨지만 이게
리스트를 작성하시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게요, 멀리 있지 않고 말씀이 선포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뭐가 있죠? 그 성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실천 목록표를 작성하도록 말씀이라니까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꽉 붙잡고 어디를 쳐다보는 거죠? 여러분들의 오늘을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선포되고 나서요, 한 2주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 말씀을 내가 들었건 안 들었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성취하고 계세요. 말씀의 흐름이 쭉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하나님 만났던 사람, 부딪혔었던 사람, 혹은 여기에 많은 분들이 계시겠죠. 구역장님들이 계신다면 구역원들 중에 사건이 터진 사람, 내가 혹시 현장에서 내가 다락방 사역을 한다면 다락방 사역자들 중에, 사역하는 다락방에 모이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 혹은 내가 불신자인데 어디 거래를 하러 왔는데 그 사람이 계속 생각나는 어떤 사람. 저희 교구에요, 이런 일이 생겼거든요. 지지난 주간에요, 팽성에 사시는 분이에요. 팽성이 어디신지 잘, 평택이라는 데 있어요. 평택의 한쪽 구석에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어떤 분이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그 교회 얘기를 누구한테인가 다락방을 하다가 그분이 어디로 가셨어요. 그분이 그 길 있다가 우리 교회 위치를 알고 팽성에서 우리 교회까지 살려고 택시를 타고 오신 거예요. 택시비가 그분이 그러시는데 7만 원이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택시를 타고 오신 거예요. 얼마나 갈급했는지 아시겠죠? 근데 그분이 딱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저는 그분이 오신 걸 이제 전 지난주에 그분을 만났거든요. 그분이 오셔서 저를 찾으신 거예요. 근데 연결돼 가지고 아는 사람이 있어 가지고 저를 찾았는데 늦게 찾아가지고 제가 모든 스케줄 속에 결국 그분을 그날 못 만났어요. 근데요, 그분이 아는 분이 미국으로 가셨는데 그 미국에 계신 분한테 카톡을 보낸 거예요. 혹시 팽성에 뭐 없냐? 라고 했더니 그분이 팽성에 누구 있다 라고 했는데, 하필이면 그 팽성이란 지역에 지교회를 열어놓고 지교회를 하고 있었거든요. 한 두세 달이 지났어요. 근데 그 팽성 지교회에 이제 그 담당하시는 조장 역할 하시는 그 권사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거기 어디냐? 그분이 오셨어요. 와가지고 같이 예배 드리시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더 놀랄 일은 그분 집이 어디냐? 팽성 지교회에 모이시는 그 세 분이 모이시거든요. 세 분 모이시는 분의 한 분의 집에서 걸어서 3분 거리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말씀드렸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권사님에게 성취됐습니다. 이분을 놓고 실천 목록표 쓰신 다음에 집중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겠습니까? 놓고 계시겠습니까? 성취하고 계시겠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잠깐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말씀 단 하나도 놓치지 않고 성취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발견하게 될 겁니다.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볼 때 이 가운데 뭘 보게 됩니까? 구원의 감사와 감격 속에 하나님의 말씀 성취와 기도 응답과 구원의 역사를 보니까 복음이 점점, 믿음이 점점 뿌리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어도 이건 안 돼라고 생각됐던 부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전능하셔. 믿음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반복되니까 어떻게 되죠? 이거는 반복이 아니죠. 너무나 감사한 일인 겁니다. 계속 뿌리내려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됩니까? 복음이 체질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곳마다 24, 25 영혼의 축복이 계속 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순간을 만나도 이제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이 자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취와 기도의 응답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바로 그 장소구나. 이걸 내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참된 치유와 서밋의 주역으로, 여러분들을 실제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쓰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4시 여러분들이 뭘 놓치지 않게 됩니까? 다른 걸 내가 놓치지 않게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내가 안 놓치는 겁니다.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내가 안 놓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내가 이 하나님의 준비는 결국 뭡니까? 함께를 안 놓치도록 만들어주는 준비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당연히 어떻게 하게 되죠? 누리게 되는 겁니다. 뭘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뭘 주셨죠?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데마다 이 사실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우리에게 뭐 주셨습니까? 신분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어떤 신분과 권세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내주,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신분,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 받을 수 있는 신분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고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리고 권세를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노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함께의 축복을 누리니까 영적인 눈이 떠집니다.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다. 상황 때문에 갈등하는 게 아니다. 환경 때문에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역사하는 영적인 흑암 세력과의 영적 싸움을 내가 싸워야 되는 것이구나. 지금 이 시간에 역사하고 방해하는 모든 흑암 사탄 마귀의 세력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깨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사람 바라볼 때, 상황 쳐다볼 때, 나에게 다가온 문제를 쳐다볼 때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시험 드는 것이 아닌 거기에 나를 속여서 불신하게 만들어서 무너지게 만드는 그 영적인 흑암 세력과 세상 임금된 마귀 세력과의 영적 싸움을 내가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에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여러분들이 가는 그곳마다 천군과 천사가 동원되어져서 정말로 그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기도가 응답되고 참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하늘 배경이 내가 가는 곳마다 나의 배경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들이 이 신분과 권세를 여러분들의 삶 속에 실제로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는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주신 것 중에 단 하나도 육신적인 것이 없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이 축복 속에 이 사실을 실제로 누리게 되면 먼저 내가 살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만남이 살고 가정이 살며 직장과 산업이 살고 지역이 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이 축복을 내가 정말로 실제로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한 주신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스템이 공예배 시스템입니다. 특히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입니다.
내가 이 예배에 성공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에 성공하는 것을 두고 정말 기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참된 은혜만 올바르게 받을 수 있다면, 말씀하셨습니다. 유 목사님께서요, 하나님 세운 전도자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예배 똑바로 드리고 은혜만 제대로 받으면 훈련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인도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에게 진정으로 훈련이 필요 없게 됩니까? 아닙니다. 내가 예배 속에 진정한 은혜를 받으면 나에게 훈련이 더 가치 있게 빛나게 되는 겁니다. 값어치 없는 훈련이 아니라, 그냥 가는 훈련이 아니라 이유 있는 훈련이 됩니다. 이유 없이 따라가는 훈련이 아닙니다. 그 훈련에 가는 게 나한테 하나님의 천명이 나에게 성취되어지는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이유 있는 훈련이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되어진 중요한 예배의 시스템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축복 속에서 이제 어디로 가는 겁니까? 요 가운데 여러분들이 주신 현장의 예배입니다. 어디죠? 교구에 있습니다. 교구 시스템입니다. 교구 시스템과 여러분들의 구역 시스템의 그 예배를, 그 시스템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성도님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팽성의 지교회가 없었다면 그분이 그 자리로 온 겁니다. 여러분들이 서 있는 지교회, 다락방 혹은 구역 예배,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교구에 있는 시스템들을 절대로 그냥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시스템들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시스템은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세우신 겁니까?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뭐가 성취되죠? 이천지교회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그 성취의 흐름 속에 그 시스템들이 놓여져 있는 겁니다. 내가 그 시스템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부의 훈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예배 속에 은혜 받으시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부의 훈련이 여러분들에게 그 어떤 것보다도 빛나는 하나님의 이유가 발견되는, 그 흐름이 발견되는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그 현장이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축복 속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배 이 속에서 예배에 성공하게 되면, 이 말씀을 내가 바르게 붙잡고 인도함 받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뭐가 성취되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올바른 포럼을 통해서 소통이 되도록 만드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가는 곳마다 포럼을 하는데요, 어떤 포럼을 하게 됩니까? 다른 포럼 안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와 기도의 응답과 구원의 역사가 전달되어서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뭐가 회복이 되죠? 올바른 기도 제목이 정리가 됩니다. 이 부분들까지 꼭 잊지 마시고, 내가 정말로 예배에 성공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오늘 최고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준비된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 붙잡고 바른 소통이 되어집니다. 소통될 때 그 시스템에 합당한 기도 제목들이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현장에 흑암 세력이 결박되어지고 하나님의 준비된 중요한 하나님의 목표들이 성취되어지고 있음을 뭐 하게 되죠?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목표가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 5가지 기초가,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이것이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다만 이것을 내가 누렸을 뿐인데 내 현장 속에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구나. 시간표를 따라 여십니다. 하나님께서 5가지 기초의 문을 여러분들에게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갖다 옮겨놓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팽성 땅에서 지교를 하고 있는 그분들이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분이 그곳에 그렇게 갈급하게 나를 살려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줄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분이 그날도 택시를 타고 오셨습니다. 어딘지 몰라가지고 전화해서. 여러분들의 현장 속에 그런 사람들이 적겠습니까? 많겠습니까?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안으로, 그리고 이걸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문 여십니다. 내가 만들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자동적으로 쫙 열어나가십니다. 다락방, 개인이 만나는 사람이, 팀 사역, 이걸로요.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까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께서 여십니다. 그리고 또 어디가 있죠? 7 현장이 여러분들에게 놓여져 있습니다. 7 현장의 문도 내가 여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 준비해 놨습니다. 나는 7 현장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저에게 있더라고요. 오늘 어디 가십니까? 병원 캠프 갑니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분한테 말씀드렸거든요. 하나님이 문 열고 하나님이 행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이 카톡을 받으시니 카톡 답장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 맞네요 하고 이제 웃음 표시를 주셨거든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단 한 분도 빠지지 않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지금 이 시간에도 하고 계십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걸 바탕으로 결국 어디를 세우십니까? 교회를 세우십니다. 우리에게 어떤 언약이 놓여져 있습니까? 수도권 2000지교회 10만 제자,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237개 나라 다민족 현장,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도 하고 계십니다. 전 세계 20억 렘넌트, 하나님께서 누구를 써서 하고 계십니까? 바로 여러분들을 써서 하나님께서는 수도권 2000지교회 10만 제자와 전 세계 237개 나라 다민족 현장과 전 세계 20억 렘넌트를 살릴 하나님의 일을 지금 성취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속지만 않고 저 약속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고 계신 사실을 여러분들이 매 시간 매초 모든 문제와 갈등과 위기 속에 그 축복 단 하나도 놓치지 않고 발견하게 될 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분들을 꼭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다른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배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배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교구, 그리고 본부입니다. 정말 이 시스템에. 그리고 어디가 있죠? 이 안에는 당연히 각 렘넌트 기관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교회, 교구, 본부에 이 예배를, 이 훈련을 정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그 방향 속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흐름을 따라 중요한 응답의 스케줄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큰 그림으로는 11월 달에 전교인 캠프가 진행이 되어집니다. 이 전교인 캠프의 예비 캠프로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9월 13일에 예비 캠프가 진행이 되어집니다. 지난번에 하셨던 것과 동일합니다. 말씀 여러분들의 현장에 이 시스템에 모이셔서 함께 듣는 겁니다. 그리고 그 흐름에 따라 여러분들의 교구 현장, 구역 현장, 들어가는 지교회에서 모였다면 지교회 현장을 놓고 실제로 같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10월 달에 준비되어 있는 전교인 체육축제가 있습니다. 전교인 체육축제가 행사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저게 무엇이 돼야 됩니까? 캠프가 되어줘야 합니다. 어떤 캠프입니까? 모이는 캠프로 인도받는 겁니다. 모든 분들이 저 자리로 함께 모이는 겁니다. 전교인 체육축제가 행사로 끝나면 일만 남게 되고 그리고 수고한 사람만 남게 됩니다. 캠프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 성취와 기도의 응답과 참된 구원의 역사가 그 자리에 같이 함께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전교인 캠프를 행사가 아닌 캠프로 인도받으셔서 참되게 준비되어 있는 모이는 캠프로 정말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모든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진행되어지는 전체 10월 달에 진행되어지는 예비 캠프 3차례가 있고 전교인 캠프가 11월 달에 진행이 되어집니다. 이 모든 교회의 스케줄들입니다. 교회의 스케줄들은
여러분들의 삶과 무관합니까? 아니요, 무관하지 않습니다. 내 삶과 혹시 이 스케줄이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그 사실을 진정으로 회복시키셔서 그 속에 하나님 모든 것 다 두셨음을 실제로 발견하고 인도받도록,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 개인을 위해서 일하고 있고 가정을 위해서 일하고 있으며 여러분들의 직장과 산업 현장을 위해서 모든 만남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시고 정말로 이 축복, 이 약속 놓치지 않고 인도함 받으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일을 단 하나도 놓치지 않고 모두 누리시게 되는 여기 있는 모든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237개 나라 살릴 주역에게, 이 전도자들에게, 정말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귀중한 이 전도자들에게 하나님 정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 붙잡고 현장에 서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성취의 증인이요, 기도응답의 증인이요, 구원의 역사의 증인으로 하나님 정말로 만인과 온 후대 앞에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서 하나님의 언약을 올바르게 전달하게 되어지는 참된 축복 누리는 모든 전도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한 은혜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